이사야 64장 구약성경 1045페이지 1045페이지 이사야 64장 6절 이사야 6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다 부정하다는 말은 깨끗이 못하다, 더럽다 그 말이에요. 다 합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죄가 더럽다는 건 누가 몰라. 우리가 행하는 의도 하나님 보실 때는 옷은 옷인데 더러운 옷과 같다. 선은 선인데 위선이다 그 말이에요. 예? 죄가 발린 선입니다. 더러운 옷과 같다. 쇠피함이 잎사귀 같습니다. 예.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는 옷이 없었습니다. 예? 그냥 벌거벗어도 부끄러운 줄 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여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니고 옷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마귀의 그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도 받아서 넙적 먹었습니다. 먹자마자 눈이 밝아지고 자기 벌거벗은 수치를 발견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죄를 짓고 나니까 그때부터 자기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을 보던 눈이 어두워지고 자기를 보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어두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은 어두워지고 자기를 보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발견했어요.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최초로 만든 옷입니다. 그것은 추워서 입은 것이 아니라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여기 버젓이 앉아 계시는데요.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앉아 계시지 만일 이 시간에 옷이 갑자기 싹 없어졌다 합시다. 그러면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난리 날 거예요. 가리는 거. 예. 최초로 만든 옷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만든 옷이 무화과 잎을 엮어서 미니스커트 비슷한 거 입었습니다. 그런데 낮에 햇빛이 나니까 잎사귀가 말랐을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몇 번 앉았다 일어섰다 다 부서져 버렸어요. 저녁 때쯤 되니까요 줄기만 몇 개 남은 거예요. 다 부서지고. 그런데 저녁 때쯤 돼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전에 같으면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쫓아나갈 텐데 숲속에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요 영국으로 꾸미면요 뭐라 할까요?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말이에요. 너무도 선악과 따먹은 줄 아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당장 안 나와 이렇게 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는 척 하시고요 저와 똑같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주 정겨운 음성으로.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이쪽에서 생긴 거예요. 숨었어요. 계속 부르신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말하기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사람들 입었는데 왜 벗었다고 했어요? 그게 옷이 안 됩니다. 그게 말라서 금방 부서지고 줄기만 몇 개 남았는데 어떻게 옷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첫째 누구 책임이에요? 첫째 하나님 책임. 괜히 저 여자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언제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저 여자. 그래
첫째 하나님 책임이고, 둘째는 저 여자 책임이고, 나는 별로 책임 없어요. 사람들이요, 애들 둘이 싸울 때요, 왜 그래? 그러면 작아! 그 아담 자손이라고 했어요. 핑계를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안 해.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네가 왜 그랬느냐, 네가 왜 건방지게 그랬냐, 응? 처음에 먹지 말라고 말씀한 거는 여자에게 말씀한 게 아니거든요. 여자가 생기기도 전에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여자는 아담에게 들은 거예요. 그런데 네가 왜 건방지게 나섰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랬어요? 내가 뭐 먹고 싶어 먹었나요? 저 뱀이 꾀서 먹었죠. 뱀이. 핑계는요. 어쨌든 창세기 3장에 보면 재미있어요. 벌거벗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고 자백했잖아요. 그 무화과 잎사귀는 뭘 말하느냐? 우리의 선행, 도덕적인 선, 종교적인 선, 행위, 그 모든 것은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것처럼 부질없는 짓이다 그 말이에요. 그 벌거벗어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숨어있는 그 아담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만들어서 벌거벗은 아담 하와를 입혀주셨다 그랬죠.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을 죽여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만든 것이 가죽옷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수치를 가려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마당에서 벌거벗은 채로 뒤통수 탁 때려가지고 쫓아내면 되는데 왜 그 가죽옷을 한 벌씩 입혀서 쫓아냈을까요?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쫓아내지만 훗날 죄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위해서 죄 없는 한 분을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가려줄 걸 가르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생명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가려줄 것을 약속한 거예요. 지금은 쫓아내지만 훗날 인간이 하나님께 범한 죄를 뉘우치고 돌이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의 죄를 가려주고 구원하실 것을 약속한 거예요. 의의 옷을 입혀줄 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입니다. 그 옷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행하는 모든 선과 의는요, 더러운 옷과 같고 잎사귀에 같다 그랬잖아요. 더러운 죄인이 더러운 걸레쪼가리를 걸치고 나타난 한 가지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인간이 아무리 의로워도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고 잎사귀 같다. 그 옷을 입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 우리 죄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신약 성경에 넘어가죠.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신약 242페이지. 신약 성경 242페이지.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전도서 3장 20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나이라고 했어요. 인간은 선을 행할 뿐 아니라 죄를 지어요. 그는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선을 행할 뿐 아니라 죄가 도무지 없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뜻이에요. 인간의 선은 하나님 보실 때는 위선이라니까요. 진짜 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인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인간이 행하는 선은 전부 위선이고 죄투성입니다.
23절, 로마서 3장 23절을 같이 읽읍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이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온갖 죄를 다 지었어요. 평생 짓는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불교의 유명한 그 성철 스님이라는 그 사람이 쓴 글이에요. 그랬죠. 나는 문남녀를 속였다. 내 죄가 너무너무 많아 숨이 산을 넘는다. 나는 천길만길 무간지옥으로 떨어질 거다. 그분이 쓴 글이에요. 그게. 죄가 너무너무 많다는 걸 알고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도 알았어요. 우리가 평생 짓는 죄를 쌓아놓으면 정말 태산보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하나님,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많습니다. 심히 많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가게 됐다. 그러면 뭐 간단한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결국이 지옥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그걸 위해서 구원의 주님을 고난받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지은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했다. 영광이 되지 못하게 됐다. 온갖 죄를 짓고 살지요. 히브리서 9장 신약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죽음을 선언한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죄인들은 죽으면 끝나면은 오직 좋겠어요. 깨끗하고 그렇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문제예요. 짐승은 영혼이 없으니까 죽으면 끝입니다. 그것은 끝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은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렇죠?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이라.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다음에 심판을 받아야 돼요. 잠깐 봅시다. 자, 우리는 죄인으로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렇죠?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온갖 죄를 지어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이 죄인이라는 것은 나무라면은 나쁜 나무라는 이 죄를 지는 나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온갖 죄를 짓고 살다가 어느 날 죽지요. 안 죽을 죄가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으면 심판이 있어요. 심판을 받으면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요. 그게 지옥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은 네 죄가 정녕 너를 찾아낼 줄 알라. 예. 자기가 지은 죄가 반드시 그 사람을 잡아낸다 그 말이에요. 예. 요즘에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죄 없다고 잡아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거짓말 탐지기 딱 갖다 대면 80% 이상 잡아낸다 그러잖아요. 거짓말을. 예. 그리고 요즘엔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요, 밖에 다니면 하루에요, 적어도 CCTV에 한 30번 찍힌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예. 보통 하루에 한 30분 이상 찍혀요. 예. 그 요즘에 잘 잡아내죠. 찍히는 것도 찍히는 거지만 어떻게 그걸 잡아내는지 몰라. 예. 하나님은 그보다 더 정밀한 기계 장치를 우리 양심에다 해놨습니다. 예. 죄를 지면 양심에 두근두근하죠. 그게 뭐예요? 예. 우리가 녹음할 때 보면은 녹음기에 불이 바짝바짝하죠. 말의 파정에서 크게 말하면 크게, 작게 말하면 작게. 그게 녹음되고 있다는 신호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크게 지으면 크게 양심이 두근두근, 작게 지으면 작게, 그게 레코드 되고 있는 거예요. 기록이 되는 거예요. 양심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각 사람이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직구하리라. 예? 자기 일을 다 하나님 앞에 고한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 또 몰래 카메라 다 장치해놨다가요, 별별 장면을 다 찍어내. 히브리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리라. 하나님 우리를 상관하십니다. 상관 안 하는 게 아니라. 욥기 11장 11절에 보면은 상관치 않으신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가만히 놔두신 것지만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의 카메라에 다 찍혀 있어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혼자서 지은 죄, 둘이만 알고 지은 죄, 지도 새도 모르게 지은 죄, 이미 옛날에 지나간 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영화 필름처럼 쫙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과 거룩한 천들 앞에서 죄가 다 드러날 때요, 제발 좀 그만해달라고 해요. 자기 발로 걸어서 그냥 지옥으로 떨어질 거예요.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은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이 기뻐하며 마음이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이 보는 대로 마음대로 죄를 지을 테면 지어봐라. 모로 뛰든 가로 뛰든 뭐 거짓말을 하든 사기를 치든 부모를 거역하든 간음죄 짓든 뭐 살인죄를 짓든 그래 마음대로 해봐.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인하여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 죄 짓는 건 자유지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는 자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심판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사판에서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쇠파이프로 때렸는데 죽었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그 자리에 끌어 묻었어요. 세멘트 해가지고 거기다 집어지었어요. 누가 알 겁니까? 나중에 그게 덜통이 났어요. 실제 그랬습니다. 지도 새도 모르게 죄를 지었는데 나중에 그 죄가 백일하에 드러나서 벌 받는 거 요즘에 많이 봤잖아요. 얼마든지. 어떤 사람은 여자를 죽여가지고요, 자동차 뒤 트렁크에 싣고 산속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데 갖다 끌어 묻어버렸어요. 오랜 후에 들통이 났어요. 별일 다 있습니다. 네 죄가 반드시 너를 찾아낼 줄 알라. 반드시 잡아냅니다. 이 세상에서는 혹시 완전 범죄가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죄를 찾아내고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피할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피할 길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제일 뒤에, 신약 성경 뒤에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장면을요 보여주셨어요. 내가 보니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물론 여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심판을 안 받아요. 물은 대수하고 큰 자 작은 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할 것 없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다. 재판정에 가면은요 범죄 기록이 올라옵니다. 그 사람 조서 받은 거 쫙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또 심판하는 책이 있습니다. 형법이 있습니다. 재판장은 그 죄를 따라서 법대로 판결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은 범죄 기록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심판하는 책이 있는데 그게 성경이라는 거 아세요? 이 성경 안에는 구원받을 말씀도 있고 심판받을 말씀도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지금 성경대로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나중에 성경대로 심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지금 성경대로 구원을 받든지, 구원받기 싫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대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책에 기록된 대로.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말씀이 되고, 구원받기 싫은 사람은 심판의 말씀이 될 거예요. 법이라는 건 온 나라 안에 국제법인 같은 온 세계에 공포해 놓고, 그리고 그 법을 범한 사람은 심판하듯이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도 구원받기 싫은 사람 이 성경대로 심판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바다가 죽은 자를 내준다는 것은 바다에 빠죽었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립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를 살린다 그랬어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죄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를 살립니다. 육신이 죄를 짓기 때문에 육신도 살려요.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를 내준다는 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음부에 가거든. 영혼은 음부에서 꺼잡아내고 육신은 살리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지옥에는 영혼만 가는 게 아닙니다. 몸까지 죽지 않는 몸으로 살려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못하실 줄 압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엇이든지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린다 그러면 살립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합니다. 둘째 사망 불못이라.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고, 영혼과 육신이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첫째 사망이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그 사람 무덤도 자기 쉴 곳이 아닙니다. 영혼과 육신을 함께 심판해서 지옥에 보냅니다.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지옥 불못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당만 다니면은 아주 자동으로 그게 생명책에 기록된 줄 알고, 또 세례교회 명단에만 있으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확실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없습니다.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기독교인이 있고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많이 보셨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들 몇 명이나 보셨습니까? 저도 전국에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전도하는데요, 기독교인은 참 많습니다. 열심도 있고 대단해. 근데 거듭난 사람 만나기는 참 어렵습니다. 아세요? 참 이상. 성경에 그렇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적다고.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 나 예수 안 믿는데요. 왜 안 믿냐 물어보면, 뭐 교회 가면 뭐 위선자들 너무 많대요. 뭐 아무개 집사도 뭐 어떻고 뭐 장로도 뭐 사기꾼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왜 그런 사람만 보고 안 믿나 그러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밥 먹고 죽었으니까 난 절대로 밥 안 먹어. 예? 밥 먹고 죽은 사람도 있지만 밥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는데 왜 죽은 사람만 보고 그래? 예? 다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예. 진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있어요. 있기는. 성경에 말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성경에 말하는 진짜 교회도 있고요. 예. 자기가 깨닫고 나면 압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 평생 교회 다녀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생명책 이름이 없습니다. 이건 불못에 던져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보면 가짜라는 거 당장 알아. 교회당에 가서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음숙하게 예배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백성처럼 하는데 그 시간 딱 맞추고 나가면 소용없어요.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나쁜 짓 다 하고 악의 다툼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별짓 다 해. 예. 그리고 또 교회당에 오면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양심은 있어가지고 또 잘못했다고 또 회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성경 듣고 말씀대로 살라고 결심하고 또 밖에 나가면 금방 죄짓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뭐 인간인지라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나요? 그래도 교회 안 된 명보다는 낫지. 하나님 또 봐주시겠지 뭐.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좀 미안하면은 그 대신에 헌금이라도 좀 많이 하고 가끔 가다 눈물도 좀 흘리면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그럼 하나님 좀 봐주실 줄 알아요. 안 봐주십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 예. 가짜입니다. 가짜 기독교는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행실 보면은 가짜라는 건 당장 들어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예? 몇십 년 덜 댕겨서 안 됩니까? 기도를 덜 해서 안 됩니까? 돈을 덜 바쳐서 안 됩니까? 의지가 약해서 안 됩니까?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아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받지해서 안 됩니다. 구원받고 거듭나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그 그리스도가 그 사람은 새 사람을 만들어요. 새 사람이 돼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몸뚱아리만 교회당 왔다 갔다 하지 마음은 옛날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가기는요. 예,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는 예?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요 변해요.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형식적인 기독교인 위선자 생활할 겁니까? 이제 그만해요. 그거 이제 결판 내야 됩니다. 확실히 깨달아서 믿든지 깨끗이 그만두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든지 결판을 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말씀보다 지옥에 대한 말씀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거기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 아니하리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다 함을 받으리라. 죽지 않는 구더기가 살을 파먹고 끄지 않는 불 속에서 소금치다 하는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원래 지옥은 타락한 천사 마귀를 보내려고 만든 것이에요. 사람 보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갈 곳은 거기밖에 없어요. 밤낮 쉬지 못하리라.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지옥에 대한 그 표현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있지도 않는 지옥이 있다고 거짓말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지 아십니까?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옥 무서운 줄을 몰라. 예? 지옥이 실감 안 나면은요, 요새 연탄 떼는 집 많이 있는데 연탄 있으면 더 좋은데 빨간 연탄 구멍에다가 손가락 집어넣어가지고 1분만 있다가 끄잡아내봐요. 지옥 맛 좀 볼 거예요. 예. 뭐 연탄 구멍 아니라도 좋아. 요새 막 가스레인지 막 새파란 불 딱 올라올 때 막 집어넣고 막 1분만 있다가 끄잡아내봐요. 화상 입은 사람들요, 그 고통하는 거 보면 정말 못 봅니다. 예. 여러분, 지옥은 그 고통이 죽지도 않고 끝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천년도 만년도 아니고 억년도 아니고 영원한 불못이라고 했습니다. 예?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예. 그거 부인하려면 이 성경 몽땅 부인해 보세요. 거짓말이라고. 성경 인정하면 천국도 인정하고 지옥도 인정해야 됩니다. 예?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거 알면은요, 잠이 오겠어요? 밥맛이 있겠어요? 웃음이 나오겠어요? 모르니까 그렇지. 응? 요한계시록 21장 8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지옥 가는 사람의 죄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첫째, 두려워하는 자. 뭘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옥 가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옥 가면. 좀 이상하죠? 믿지 않는 사람은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네라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근데 문제는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 있잖아요. 마음에 항상 하나님이 두려워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는 것은 귀신도 믿습니다. 귀신이 더 잘 믿어요. 예. 어느 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이스라엘 종교가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지만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당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당장 알아봤습니다. 귀신같이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더 잘 알아. 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요. 그러나 귀신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아는데 구원은 못 받아. 이 귀신은. 응? 우리 지옥 갈 날 아직 멀었는데 벌써 오셨습니까? 귀신은 믿고 떨어요. 지옥 갈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영혼이 있어서 교회 얼만큼 댕기면 하나님 계신 건 믿어요. 예.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유대 종교가들 하나님을 철저히 믿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데, 저도 구원받기 전에 10년 이상요 하나님을 철통같이 믿었어요. 구원만 못 받았지. 그러니까 항상 두렵죠. 교회당에 가서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양심 속에, 양심 앞에 죄가 딱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죄를 어찌하오리까. 새벽마다 울고 밤새도록 울고. 예?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뭐라 하는지 하면은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새벽마다 우는 거 보니까 진짜 예수가 죽기는 죽었는갑다 그런데, 뭐 은혜 받아서 운다고 거짓말 마시오. 마음에 고장이 나서 울어요. 예? 답답해서 울어요. 그래야 천국 가겠어요? 그래? 마음이 그래 답답한데 어떻게 천국 가? 가기는. 응?
예.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 좀 봐주실 것 같고, 그게 잘 안 되면 또 두렵고. 응? 예.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죽어서 심판받아서 지옥 갈 거 알면 두렵지요. 두려워야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두려움이 물러가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딱 이루어져요. 구주의 사랑 내 마음에 가득 찬 뒤 성신이 내 마음에 거하며 주 나의 모든 두려움 물리친 뒤 내 소망이 하늘에 있도다.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찬 뒤 성신이 내 마음에 거하며. 어떤 사람 막 성신 받으니까 온몸이 짜릿하고 화끈하고 막 떨리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성신이 어디 오시는데 떨리고 화끈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영에 오십니다. 영에 오시면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사랑, 예?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난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 사랑을 내 안에 깨닫게 해요. 그러면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예? 주 나의 모든 두려움, 죄와 심판과 멸망의 두려움 물리친 뒤 내 소망이 하늘이 있도다. 내 같은 죄인도 천국 갈 소망이 확실해진다 그 말이에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으니. 캄캄한 마음에 전기를 딱 켜면은요, 어둠이 싹 물러가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면은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죄에 대한 갈등, 심판, 멸망의 두려움이 한꺼번에 사라져요. 제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에요, 의심, 불안한 마음, 두려움 한꺼번에 다 없어지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예. 그 성신이 오신 증거예요. 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직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이게 두려워하는 자는 믿기는 믿는데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 말하자면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이 지옥에 갑니다. 아세요?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려워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그것이 심판받을 조건이요, 바로 믿지 않는 자들. 그 다음 흉악한 자들. 흉악한 자들 있죠. 막 사기치고 강도질하고 뺏어먹고 죽이고 흉악한 자들. 저런 놈은 지옥에 가야 된다. 가야 되고 말고. 흉악한 자들. 그 다음에 살인자들. 살인자. 요즘에 아주 뻔뻔한 살인자들 있잖아요. 인자한 어머니들. 어머니가 자기 자식들에게 대해서 얼마나 인자해요. 그런데 배 속에 있는 자식은 왜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어? 그건 자기 자식 아니에요? 죽여놓고는 낙태수술, 아니 사람 죽이는 수술도 있어요? 엄연히 살인입니다. 예.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당시에 대통령 명령으로요, 낙태수술하는 장면을 2편을 초음파로 찍었어요. 제가 컴퓨터에 가지고 있습니다. 12주만 돼서도요, 초음파로 딱 보니까요, 다 생길 거 다 생겼어. 심장 뛰는 것까지 다 보여. 낙태수술 하려고 기계를 자궁에다 이래 밀어 넣으니까요, 이 태아가
갑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막 심장의 고동이 막 빨라지더니 막 본능적으로 살라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기계 이리 갖다 대면 저리 피하고 저리 갖다 대면 이리 피하고 막 몸부림을 치는.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계로 애를 꽉 집었어요. 애가 입을 벌리고 비명을 지른 거예요. 아!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보라, 저 아이가 비명을 지른다. 엄마 살려줘, 죽이지 말아줘. 비명을 지르는데 살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쫙쫙 찢어요, 이거는 안에서. 응? 머리는 다 깨버려요. 깨가지고 다 긁어내. 다 나왔는지 맞춰봐요. 갈기갈기 찢어놨어요. 그 두 편. 레이건 대통령이 그 보고는 이거는 엄연히 살인이다. 그 옆에 산부인과 의사가요, 자기는 낙태 수술을 수없이 했는데 정작 초음파로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이거는 엄연히 살인이다. 다시는 낙태 수술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살인입니다. 응? 아빠라는 사람 한다는 소리가 죽여버려, 떼버려. 살인 공모자. 의사에게 돈 줘서 청부살인입니다. 청부살인. 제가 모스크바 전철이 유명합니다. 지하 100m. 예? 아주 핵 전쟁을 대비해서 만든 거예요. 모스크바 시민이 다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 지하에, 예, 지하철에. 그런데 제가 자주 탔죠, 거기서. 그런데 한 번은요, 전철 안에 아주 어린 애를 이쁜 얼굴을 그려놨어요.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요. 그런데 칼로 대각선으로 막 착착 찢어놨어요, 그림이. 아니, 무슨 그림이 저런 그림이 있냐고. 응? 옆에 하는 말이 그 밑에 러시아 말로 낙태는 살인이다. 그렇습니다. 낙태는 살인입니다. 엄연히 살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보시오. 살인 아닌가? 예? 신문에 보니까요, 어떤 젊은 부인이 5번이나 낙태 수술했는데 꿈에 애가 5이 쫙 나타나가지고 손가락질하면서 너희들 누구냐? 우리는 태어나지 못한 엄마의 아이들이에요. 엄마는 왜 우리를 죽였어요? 그 신문에 나왔어요. 엄마가 막 미쳐버렸어요. 예? 살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보시오. 살인 아닌가? 응? 그 엄마 뱃속이 사랑의 그 요람이 되어야 될 그 자리가 무지하게 피비린내 나는 살인장소가 된 거예요. 예. 엄연히 살인입니다. 살인자들 지옥에 갑니다. 사람 죽이지 않았어도 죽이기 쉽도록 미워하고 남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성경 말씀했습니다. 살인자들, 그 다음에 행음자들, 간음하는 자들. 옛날 소돔 고모라 성이 간음하다가 유황불로 멸망을 받아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그걸로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예. 옛날 폼페이라는 이태리 그 폼페이 아주 호화도시 있습니다. 제가 그 2번 가봤죠. 예. 언덕 위에 아주 경치 좋은 위치에 있는 호화도시입니다. 예. 옛날에 얼마나 그 화로운 도시라는 것이 증거가 됩니다. 마차가 지나간 밑에 돌로 딱 길을 깔아놨는데 마차 지나간 마차 바퀴 자리도 있고요. 예? 그런데 거실이라고 하는 그 집 벽에 음탕한 그림들, 조각들, 얼굴이 뜯어져서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곳곳에 그려져 있습니다. 창렬 소굴로 들어가는, 예, 안내판까지 있고 남녀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공동 목욕탕까지 있고 아주 음탕한 도시였어요. 옆에 베스비우스 화산을 폭발시켜가지고 화산재가 확 덮어가지고 수만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요즘에 소돔 고모라 폼페이 못지 않습니다. 성개방시대, 성향락시대, 성자유화시대. 뭐가 죄냐? 마음대로 성을 즐기고 살자. 이 음란한 죄는요, 전염병처럼 쫙 퍼져서 아주
골수에 사무칩니다. 이 학생들이 몸을 팔아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부모도 모릅니다. 가정 부인들이 자기 아들 같은 청년들을 데리고 러브 호텔로 들어갑니다. 자기 딸 같은 아가씨를 데리고 호텔에 들어가는 신사분들, 아가씨들이 때를 지어서 일본에 가서 나쁜 짓 하고 돈 벌어가지고 입 싹 닫고 살다가 돈 떨어지면 또 때를 지어 갑니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들었어요. 일본에서는요, 전화 박스에 막 타닥타닥 여학생들 사진이 붙어 있어요. 전화만 하면 달려온다는 게. 우리나라도 일본 못지 않습니다. 지금 몇 년 전에 동아일보에서 통계를 했는데요, 한국 남자들이 창녀 속에 갖다 주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말하기를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만들어가지고 수출해서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창녀 속에 갖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가 이 음란한 죄입니다.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간음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느니라. 자기 인격을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가장 추잡한 죄예요.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성행위라는 것은 음행입니다.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모든 성적 행위는 간음입니다. 그 죄는 자기 인격을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추잡한 죄이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가 깨끗하다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이 음란한 자들은 지옥에 갑니다. 행음자들, 그 다음에 술객들, 점쟁이들, 무당들,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우상숭배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도 더 귀중히 여기는 것도 다 우상숭배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을 떡먹던 사람들, 이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여러분, 이런 죄목이 있죠. 이 몇 가지 죄를 여기에 실어놨는데 양심의 찔림이 있지요. 그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받고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지더라. 구원받으시려면 이걸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부터 인정해야 돼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 타락된 마음을 쫓아서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정말 죄를 물먹듯 묻고 마시겨 온갖 죄를 짓고 살았다. 죽음은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갑자기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받으면 불못에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온다고 하는 이 말씀대로 나는 오늘 밤에 죽으면 지옥 간다.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첫째 그거 인정하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심판과 멸망에서 건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주일날 교회당에 가면은 주일날 아침에 의뢰의 목사님이 다 같이 십계명 교도가 합시다. 주일 아침마다 십계명 그냥 복창합니다. 그러니까 막 저절로 잘잘 외우죠. 십계명. 이걸 지켜야 된다고 막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나중에 마태복음 5장을 배우는데 예수님 말씀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마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살인하지 마라 여섯째 계명이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람 죽이지 않았어도 노하기만 해도 심판받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사람 죽이지 않았어도 왜 노하면 심판받습니까? 사람이 무조건 사람 죽이는 게 아닙니다. 노하고 미워하고, 예? 그 사람 인격을 모독하고 무시하고, 예?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했죠.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노하기만 해도 심판받고, 미련한 놈이라 욕을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예? 우리 욕을 할 때요, 예? 사람 남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함부로 합니다. 저 경상도 사람인데요, 경상도 사람들 욕 걸판지게 하죠. 예? 새가 만발로 빠지듯 뒤져라, 막 벼락 맞아 죽을 놈아, 뭐 어쩔 놈아, 막 하여튼요, 욕 안 했어요? 예.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느니라. 간음죄를 육신적으로 안 지었어도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여자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예, 마음에 간음한 것도 간음이라 그랬어요. 탐내지 마라. 탐심이 저절로 나오는데 그 무슨 말씀이에요? 탐심이 저절로 나오고 음욕이 저절로 나오는데 그건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이 율법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았어요. 로마서 7장을 잠깐 봅시다. 신약 248페이지, 신약 248페이지, 로마서 7장 12절. 로마서 7장 12절.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의로운 분, 선한 분이기 때문에 율법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의롭게 선하게 살아라, 그거 명령하는 거예요. 누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살아가는 생활 전체가 죄투성인데 이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게 의롭게 선하게 삽니까? 예? 십계명을 받은 모세는 살인자였어요. 십계명을 받은 후에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러서 그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누가 율법을 지키냐 말이에요. 예? 사람은 나무로 비유하면은 나쁜 나무입니다. 나쁜 나무. 예,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 나쁜 나무를 보고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요. 예? 하나님은 사람이 죄인인 걸,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 있다는 걸 아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의롭게 선하게 살아라, 그걸 요구하시겠어요? 그걸 기대하시겠어요? 예? 이 죄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킬 걸 기대하십니까? 예, 나쁜 나무 보고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지 알기 때문에 율법 못 지킬 걸 다 알고 계세요. 한 사람도 율법을 지킬 걸 기대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율법이야 완전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한 사람도 지키지 못하는 도무지 실행 가능성이 없는 법을 왜 주셨을까요? 1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없다. 뭐가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 있죠. 선을 행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마음뿐이지. 나쁜 나무도 좋은 열매 맺고 싶겠지요. 어떻게 맺기는. 가시나무
물 많이 주고 그릇 많이 준다고 거기에 포도가 맺히겠어요? 사과가 맺히겠어요? 그러면 참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못 지키는 율법을 왜 주셨는가? 율법은 주신 목적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큰일 날 소리 하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는데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니. 예, 지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따로 있어요. 한번 잠깐 봅시다. 로마서 3장 19절 봅니다. 로마서 3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율법은 모든 입을 막고, 무슨 입을? 죄 없다는 소리 못하게 입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 없다는 소리 못하게. 가끔 말이죠, 뭐 정치가들, 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뭐 혐의를 받아가지고 검찰청에 이제 조사받으러 이제 소환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 앞에 지키고 서 있던 그 직구적 기자들이 마이크를 갖다 대면서 아무개 높으님 뭘 너무 많이 잡수셨다면서요. 나 말이야, 떡값은 쬐끔 먹었는데 내 물은 안 먹어서 법이 밝힐 거야. 그러면 들어가죠. 법이 밝히고 말고시오. 나중에 다 조사해가지고 혐의가 다 드러날 법에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도 죄 없다고 해요? 범법자가 무슨 할 말이 입 딱 닫아야 돼요. 이제 벌받을 각오해야 됩니다. 율법은 뭡니까? 아무리 복잡한 죄로도 십계명 안에 다 포함돼요. 십계명 갖다 놓고 하나하나 따지면은요, 하나도 제대로 지킨 것이 없어요. 이래도 죄 없어? 딱 닫아야지. 죄 없다는 소리 못하고. 그리고 온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합니다. 심판 아래 있다는 걸 깨닫게 준 거예요. 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도 몰라. 법을 범한 게 죄잖아요. 그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 깨달라고 준 거예요. 어린애가 밖에서 놀다가 얼굴에 껌정을 묻혀서 왔어요. 엄마가 하는 말이에요. 너 얼굴에 껌정 묻었으니 얼른 가서 씻으러 무나. 그러니까 이에 지 얼굴 껌정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묻었는데 괜히 그러시네요. 암 씻을래요 그래요. 자, 이 애 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갖다 보여줘야 되죠. 그걸 딱 갖다 보여줍니다. 이래도 없냐? 묻었구나. 그래 물에 가서 씻어요. 율법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나는 얼마나 더럽고, 하나님은 선하신데 나는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나는 얼마나 거짓된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춰보는 거울이에요.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가서 죄를 씻음 받는 거예요. 거울은 죄 깨닫게 해주는 것 이상 아무것도 못해요. 죄를 깨끗게 해주겠어요? 그 사람 변화시켜 주겠어요? 율법 앞에서 죄 깨닫고 예수님 앞에서 죄 씻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수술부터 해요? 약부터 줘요? 예? 예? 진찰부터 하죠. 진찰을 해야 뭐 수술하든지 약물요법으로 치료하든지. 율법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진찰해 준 거예요. 율법 앞에서 죄 깨닫고 우리는 율법을 철저히 범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심판받고 멸망받을 운명이 있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앞에 죄 깨닫고 예수님 앞에 가서 죄 씻음 받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율법을 다 범한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지은 죄로 심판과 멸망받을 운명이 있다는 걸 알고 이 심판과 멸망에서 건진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찬송가에 울어도 못하고 눈물 많이 흘려도 죄 씻어지지 않습니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거듭나게 못한다. 어떤 노력도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까지 이 진찰은 끝났어요. 내일은 대수술하는 날이에요. 이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시면요 그냥 주무시지 말고 오늘 저녁에는 될 수 있으면 텔레비전 보지 말고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죽어서 심판받아서 지옥 갈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번에 구원받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구원받게 간절히 원하는 분은 내일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 구원받을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까지 말씀 들어도 내일 참석 안 하면 빠지면요 소용없어요. 지금까지 들으신 거 아시겠어요? 한 분도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은 이 구원에 대해서 철저히 좀 말씀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계속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이번에 틀림없는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 타락된 마음을 쫓아서 죄를 물먹듯 먹고 마시며 살던 비참한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이제 우리는 너무나 비참한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주님, 여기에 이뤄진 죄인들,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영원히 이뤄지지 않도록 다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 사람이 오늘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 더욱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